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생명의 보혈을 흘려주셔서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여,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내 모든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과 화목하고 부지불식간에 지은 모든 죄까지 다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본향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이제 레위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법 레위기, 오늘은 첫 번째 예배의 5가지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레위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물도 음식도 먹지 않으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데서나 자고 아무 생각이나 막 하고, 이건 세상 사람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게 먹어야 되는 음식인가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인가 분별해서 먹어야 될 것만 먹는 것이고, 이 생각을 무슨 생각이든 다 떠오르기는 하죠. 모든 생각을 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러려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죠. 뭐는 먹어야 되고 뭐는 먹지 말아야 되나,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하지 말아야 되나, 그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토시 하나 안 빼놓고 완전히 기록한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제일 먼저 외우는 게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모세 오경만이 그들에게 성경이죠.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데 제일 가운데 레위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 레위기를 받기 전까지의 과정이고, 레위기가 핵심이고, 민수기, 신명기가 레위기를 받아서 그것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토라의 중심은 레위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를 외우는 거예요. 이 레위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뭐냐? 이 레위기를,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모든 세계에 전하라.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사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에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이제 레위기에 딱 들어가면 이제 성경 집어 던지는 거죠. 너무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근데 이제 제일 재밌고,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학을 잘하잖아요. 그냥 다른 건 애매모호해. 착하게 살아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사는 게 착하게 사는 거예요? 도덕, 윤리, 과학, 아니 사회, 이런 거 애매모호하지. 인문학은.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과 애들은 수학을 좋아하잖아요. 왜냐면 정답이 100% 딱딱 떨어지니까. 근데 레위기는 정답이 딱딱 떨어지는 수학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재미는 없죠, 수학이. 근데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를 살리는 법이에요. 나를 살리는 법. 자, 우리가 세상 법은 나를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벌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세상 법은 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세상 법은 이거 지켜, 안 지키면 벌금, 감옥, 사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인가? 검사 하나가 널 죽이려고 하면은 네 인생은 파탄난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 걸고 넘어져가지고 너를 감옥에 넣겠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라도 걸리죠. 그러니까 세상법이라는 게 그게 사람 죽이려고 만든 법이라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법조인이 정치인과 결탁해가지고 너 누구 무조건 감옥에 넣겠어.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런 세상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죽이고 벌 주고 감옥에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레위기법은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고 살리려고 주신 하나님의 생명법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 제일 앞에 부분에 뭐가 있냐면 이제 제사법이 있습니다. 제사법, 예배법이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쭉 읽어 가시면은 레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는데 이건 죽이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써져 있지가 않아요. 레위기는 이거 안 하면 다 죽일 거야, 감옥에 쳐넣을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레위기는 이거를 하면 어떠한 은혜가 흘러가는가 하는 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법에 대한, 예배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가 예배를 드리면, 일요일 날 나와가지고 주일 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어떠한 축복을 받고 어떤 것이 살아나는가를 기록한 게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입니다. 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자, 예배의 본질이 레위기 1장 4절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레위기 1장 4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게 예배의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나쁜 것을 다 전가시켜서 예수를 죽이고 예수의 좋은 것을 나한테 다 전가시켜서 나를 살리는 것, 이 일이 어디서 나는 겁니까? 예배 때. 다른 데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배 때에 일어나요. 그래서 예배가 왜 소중하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나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배에,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에게 5가지의 축복이, 5가지의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를 나와서 이 5가지를 다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상관없어요. 어쨌든 여러분은 다 5가지를 받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배 좀 드려보세요, 예배 좀 드려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고 말을 하는 거는 그 예배 때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가지 예배의 제사를 통해서 5가지가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번제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지난주에 너무 길게 해가지고 다 성경 구절 다 찾아가지고 막 다 설명하면은 5시간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완전 간단하게 그냥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번제란 뭐냐? 동물을 죽여서 피를 다 흘리고 껍데기를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다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서 흔적도 없이 만드는 걸 번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번제란 뭐냐?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란 무엇이냐?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걸 번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를 죽여주시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 때문에 힘든 거죠, 뭐. 나 때문에. 제가 김득구라는 권투 선수 얘기를 이제 글로 이렇게 본 게 있는데, 그 김득구가 이제 되게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이제 그 코치가 김득구를 길러내는데, 김득구가 이제 권투 조금 해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술집에서 사람 때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랬더니 그 코치가 김득구를 거울에다가 딱 세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타인이랑 싸우냐? 권투 선수는 저 거울에 비친 사람과 싸우는 게 권투 선수야. 그러면서 거울에 이제 피투성이 된 자신이 있죠. 너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내지 못하면은 권투 선수로는 끝이다. 그죠?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누구랑 다른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문제란 말이야.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뜻이 꺾이고 나의 고집이 꺾이고 나의 이 못난 성품이 꺾이고 이 나의 멍청한 생각이 사라지고 이 고집스러운 게 사라져야 회복되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납니까? 남의 설득으로? 아니요. 예배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때.
내가 완전히 번제가 돼서 없어지고 멸망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역사가 언제 나타납니까? 예배 때 나타나요. 예배 때. 이게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은혜. 이게 번제예요. 자, 소제란 무엇이냐면 고운 가루, 뭐 쌀가루, 밀가루 같은 거죠. 곱게 갈아가지고 곡식을 그거를 이제 기름에 부침개처럼 구워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밀가루 부침개, 뭐 전병 같은 거죠. 그거를 태워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의미합니다. 아니 죽기만 하면 뭐예요? 새로운 게 들어와야 되죠. 그죠? 예배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각,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감, 그리스도의 새로운 양식.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걸 내가 버려야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달을 때 그럼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할 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각들이 열리게 되는 것을 소제라고 해요. 소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양식. 기름이라는 건 거룩한 성령을 뜻하는 거고 고운 가루란 우리가 먹어야 될 세상에 때가 묻지 않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걸 성령에 섞어요. 그걸 나에게 주신다는 건 뭐냐? 완전히 새로운 양식이 널 위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버렸어요. 내가 이 썩어 죽을 것을 버렸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여호와 이레로 새로운 양식을 준비했어. 앞으로는 이거를 먹어라. 이게 예배 때 일어나는 역사죠.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여러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동물의 가장 중요한 부위, 가슴 또는 콩팥 또는 오른쪽 다리를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는 것을 화목제라 그래요. 이 화목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권리예요. 나 좀 도와주세요. 막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을 수 있는 권리죠. 왜냐? 아들이니까. 우리 유림이 유건이가 항상 저한테 아빠 이거 갖고 와, 아빠 저거 갖고 와, 아빠 물 떠, 아빠 똥 닦아줘, 아빠 오줌 그냥 무조건 불러요. 그래서 네가 뭔데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냐. 제가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부르면 무조건 가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어저께도 제가 너무 늦게까지 와가지고 거의 책상에서 쓰러져 있는데 유건이가 아빠 똥 마래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 나가야 돼요. 무조건 나가야죠. 그게 화목제예요. 아빠 무조건 오는 거예요. 아빠. 물론 아빠가 다 들어주는 건 아니죠. 혼내기도 하고 돈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가지고 아빠랑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게 언제 일어납니까? 아빠 나 어떻게 살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빠 나 죽겠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이게 화목제예요. 이게 언제 흘러갑니까? 예배 때. 나는 죽고 새로운 양식으로 살아가고 하나님한테 내 모든 걸 다 쏟아낼 수 있는 그 권리. 그게 화목제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 2개를 되게 길게 하잖아요. 찬양 2개 하면 거의 30분이잖아요. 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를 길게 하냐? 설교도 길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마음을 쏟아내야죠. 마음을 먼저 다 쏟아내야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팍팍 들어와요. 기도를 팍 해가지고 내 마음을 다 쏟아내야 그러면 하나님이 촥촥 은혜를 주면 그냥 쫙쫙 들어간다고요. 근데 그냥 말씀만 들으면 약간 지식을 듣는 것,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그때 우리가 이제 예배 때 막 내 마음을 다 쏟아낼 수 있고 그냥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화목제. 왜냐하면 다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할 때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나 귀찮아서 안 해. 이렇게 못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갈 수가 있다. 네 번째는 속죄제인데 이 네 번째 속죄제는 첫 번째 속죄랑은 다릅니다.
대속죄라는 말이 붙는 건데, 자, 내가 우리 가족의 죄를 속죄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어요. 대속죄라는 게 그게 그런 거예요. 대속죄는 나의 죄를 고백하는 날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죄만 회개하면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니죠. 세상의 죄를 우리가 끌고 와서 회개하는 거예요. 북한의 죄도 회개하고 이스라엘 죄도 회개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서 우리가 대속죄를 통해서 내 아들이 지은 죄인데 내 아들은 지금 뭘 하는지를 몰라. 부모가 대속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대속죄를 할 수가 있고 남편이 아내의 대속죄를 할 수가 있고 부모가 자녀의 대속죄를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우리 민족의 대속죄를 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 혼자 회개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친구들이 억지로 지붕을 뚫고 내려요. 얘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얘를 보고 고쳐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는 거죠. 이걸 대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가지고 최측근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니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을 대신해서 예배를 드려줄 때 저는 반드시 그분의 이름을 써서 헌금을 내라 그래요. 그 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어. 그럼 아들의 이름을 써서 헌금을 하라. 그럼 그게 헌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그거를 되게 귀한 데다 써요. 그러고서 하나님한테 얘기합니다. 얘 예배 드렸어요. 본인은 못 왔지만 예물은 왔잖아요. 얘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꼼짝없이 얘 구원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대속죄를 드린 거기 때문에. 내가 그를 예배당에 이름이라도 갖다 놨잖아요. 걔가 예물이라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얘 예배 드린 거나 마찬가지 없어요. 진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들을 위해서 대속죄를 할 수가 있느냐? 반드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교회를 안 나오는 자녀들, 혹시 자기는 나오지만 또 부모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다 대속죄가 가능해요. 그 대속죄가 되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고 그 사람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나 혼자만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혼자 예배를 드리지만 몸뚱아리는 나 혼자 예배 드리지만 우리 가족 전체가 지금 다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바로 대속죄입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민족 전체의 죄를 혼자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니까요. 아브라함한테 그랬어요.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근데 그 한 명이 없어가지고 진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사람이 없으면 세상 끝나는 거죠. 마지막은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라는 건 뭐냐면 예배 때 여러분이 부지불식간에 잘못한 걸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니까 못 고치잖아요. 그게 내가 뭘 잘못하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거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나를 죽여가는 나쁜 습관, 나쁜 생각, 그냥 나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부지불식간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는 걸 속건제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탁 깨닫게 해주셔. 그거 아니야. 그거 버려야 돼. 그거 내려놔. 하고 이게 내가 미처 죄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부지불식간에 내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죄를 끄집어내서 용서해 주시고 버리게 하시는 게 속건죄예요. 그게 없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강력한 인사이트나 하나님의 은혜나 영감이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새로운 깨달음이 상상치도 못했던,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상상치도 못한 깨달음이 탁 온다고요. 마치 전구가 반짝거리듯 유레카 딱. 이게 뭐냐? 이게 속건제예요. 이 5가지는 예배 때 무조건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라고 안 하고 새벽 예배라고 하고, 우리 교회가 새벽 예배처럼 드리는 거는 새벽 기도를 하면은 자기의 그 어떤 마음을 쏟아내는 것에 집중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예배가 훨씬 더 은혜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고, 새벽 기도라고 한다면 약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지금 쏟아낸다. 약간 내가 위주잖아요. 새벽 예배는
여러분 위주가 아니고 하나님 위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폭포수처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이 예배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은혜가 예배 때 무조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5가지의 은혜를 매일 누리는 게 새벽 예배고 정말 엄청나게 폭포수처럼 그냥 누리는 게 주일 예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자로 이거를 또 예배 시간만 하지 않고 내 일상으로 가져오면 일상에서도 이 5가지 은혜가 얼마든지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레위기는 나를 살리는 법인데 예배를 통해 살아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리는 것이 지식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사람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돈입니까? 아니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는 예배입니다. 주여,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여, 내 삶도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거룩하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이 레위기법을 따라서 완전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